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제일 끝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진 한 장 보고 계속할까요?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죠. 이 사진 어디서 보신 분 계시죠? 예, 그 두 아이 쌍둥이인데요. 이 쌍둥이인데 이 아이들이 석 달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6개월 조금 지나서 미숙아로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예, 저를 보여주시죠. 1995년 쌍둥이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일찍 태어나다 보니까 미숙아로 태어났던 거예요. 1kg도 안 되는 이 작은 아이들 조산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이제 두 아이를 따로따로 넣어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이 먼저 태어난 이 카이리는 건강하게 잘 이제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그랬는데 이 브리엘은 이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곧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심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 아이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거다. 예상했던 대로 카이리는 잘 자랐지만 브리엘은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후 1개월쯤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19년 경력의 간호사 게일이 유럽에서 이렇게 미숙아가 태어나면 이 미숙아 치료법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숙아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놔두면 어떨까? 그래서 의사에게 조언을 했는데 의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같이 넣어두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브리엘이 이제 죽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 카이리의 그 인큐베이터에 브리엘을 넣었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카이리가 여러분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이 브리엘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겁니다. 전혀 의식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사진이 지금 저 사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렇게 손을 얹고 같이 있으면서 점점 아이가 회복돼 가지고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우리 청년이 된 이 두 아이를 한번 볼까요? 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함께.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었는데 떨어져 있다가 같이 노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미숙아들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방법 가운데 캥거루 케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캥거루 케어. 그래서 그게 뭔가 있던 이런 겁니다. 아이 미숙아,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맨살에 아이도 기저귀만 채우고 엄마도 이제 맨살에 아이를 가슴과 가슴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접촉이 되면서 아이들이 건강을 속히 회복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캥거루 케어는 특히 조산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육아법이고요. 또 아이들 가운데 심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데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병이 없어도 정상적인 아이들도 엄마가 아이를 맨살로 안아줄 때 아이는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고
또 어떤 건강하게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 곁에 자기 언니 카이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에게도 아마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24년 우리가 견디어 왔고 2025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를 쳐도 또 어느 곳의 사고 때문에 누군가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그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울 일이 없지요. 성경에도 여러분 늘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 혼자 있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 여러분 그가 살기 위해서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할 때에 그는 죽어라 도망을 가가지고 저 남방 지역 브엘세바 남쪽에 가서 거기에서 죽기를 구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웁니다. 먹을 걸 주고 기운을 얻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룻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어서 그래도 위안이 됐는데 그 조카까지 떠나고 났을 때에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요 굉장히 대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제일 대찬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바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목적의식이 너무 강하고 그 어떤 역경도 견디어낼 만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숱한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넘기면서도 꿋꿋하게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갔던 그 사람도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에 여러분 디모데와 실라를 마케도니아에 놓고 자기 홀로 아가야로 떠납니다. 아덴에 들렀다가 고린도에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옵니다. 디모데하고 실라가 와서 고린도에 와서 합류를 하니까 그제서야 힘이 나가지고 고린도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가족들이지요. 여러분 가족 같이 앉았으면요 옆에 손을 좀 꼭 잡아보세요. 강권사님 꼭 잡으세요. 예.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도 이길 수 있고요. 지쳐 있을 때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해 2024년을 이렇게 돌아오면 아까도 이제 우리 가족들 잠깐 모여서 이제 2024년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건축을 완수하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 다 채우고 났는데 올해 작년 가을 9월 10월쯤에 이게 진짜 슬럼프가 이런 건가 보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말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거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운되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한테 뭐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있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었어요. 힘들 때 옆에서 이렇게 투덜투덜 어떤 그 불만을 털어놓으면 그걸 다 들어주는 가족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몇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지쳐 있구나. 말없이 기도해 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많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죠? 연말이 되면서 많이 자신감이 생겼고 힘이 생겼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곁에 있다면 아마 제1번으로 꼽는다면 그게 바로 가족일 거예요. 누가 가족입니까?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홀로 지지 않고 같이 짐을 져주는 사람. 만약에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함께 슬퍼할 수 없다면, 함께 짐을 나누어질 수 없다면 가족이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 우리 집에 사는 남자는 남편이라고,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라고, 내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근데요, 그 남편도 옆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기댈 만한, 그리고 내 기둥이 되어주고 내 기댈 때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가족에 감사하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감사부터 하고 그리고 잠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세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다그쳤는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했는지. 만약에 그 가족이 그렇게 떠날 거였다면 아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더 시간을 내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직장생활 중요합니다. 세상에 성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세상에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처리하면서 일합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근데 정작 우리 가족을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으면서 그저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죽도록 일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하루 정도 빠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가 여러분 곁에 함께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교회로부터 얻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요,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도 손에 안 잡혀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있으면 여러분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왜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물을 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누구든 우리 교회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가 슬픔을 당한다면 교회가 그 슬픔을 나누어 짊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있다면 교회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에 교회가 그 짐을 나누어 주기를 원해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요, 누군가 힘들면 우리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곁에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먼저 교회 달려와서 기도하고, 힘들 때 구역장님을 전해서 권사님 저 힘들어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있어도요, 가족들이 다 짊어지기 버거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도해 주세요. 그럼 교회가 새벽이든 또 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알까봐, 내가 힘들다는 걸 누가 알고 수군댈까봐 그게 겁나서 이야기 못하면요, 교회 구성으로서 지체로서의 어떤 은혜들을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는 확대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 빛된 교회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부족함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다녔고, 아이가 낳았을 때도 그 아이에 대한 생각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래서 결코 아이를 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인데, 혹시 이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늘 상상으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으로 상상하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자질구레한 것도 이야기하고 또 중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2025년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지요? 꼭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특히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말씀 듣고 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세요. 또 성도 간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객군들 모임,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지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그 클럽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등산을 하고 또는 뭐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현대인들 그런 모임 속에 들어가야만 소속감도 있고 뭔가 좀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우리 권사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언어를 통해서
그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제자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할 때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에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2025년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카이리에게, 브리엘에게 카이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족들이 있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2025년 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정치권 때문에 너무 맘상하지 마세요. 그들 알아서 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또 무한 참사 같은 경우 그렇게 희생자가 났을 때 여러분 슬픔을 같이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로 다가갈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손 내미세요. 가족에게 손 내밀고 교회에 손 내밀고 하나님께 손 내미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잡아줄 거예요. 할렐루야. 잡아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주실 때에 여러분 그 손 꼭 잡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슬픔 가운데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